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벤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혹시 이런 만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 아라비안 그 만화 영화인데 그 등치 큰 진이라고 호리병 속에 있다가 부르면 나와가지고 뭐 원하면 다 갖다 주는 그 진이, 그 만화 영화 보셨죠? 그냥 부르면 내 주인님 딱 나타나잖아요. 내가 이걸 원한다 그러면 다 갖다 주고 또 저걸 원한다 그러면 갖다 주고 그런 진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어떤 아티클을 보니까 이런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오늘날 이 지니가 나타나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대답할 거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If a genie suddenly appeared and offered to grant you a single wish, what would you say? Most people answer money and name a huge amount. 이왕에 돈 주는 거 많이 달라고? 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 이 비슷한 간증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 되셨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그분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쵸? 네 소원이 뭐냐? 그때 그 원종수 권사님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돈. 그 간증 못 들으셨어요? 네. 돈 그러려고 했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났다고요? 솔로몬 얘기가 생각이 나서 솔로몬은 돈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돈도 주셨다더라. 그래가지고 지혜를 구했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책을 한 번만 보면 그게 다 완전히 입력이 돼서 그야말로 그때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간증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 잘 아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어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든데 눌리는 설교를 들어가면서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셔서 오늘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 들으시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물으신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보세요. 내가 뭐 해줄까? What do you want? 한 가지만 말해봐.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에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다 돈이라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지금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그 한 가지를 들어줄 텐데 그 한 가지를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말할 준비 되셨죠? 시작!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뭘 원하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원하는 10가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한 거를 모아놨는데 10가지가 이런 겁니다. 사랑, having love in their lives. 요즘 세상에 참 사랑을 참 하기가 어렵죠. 또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렵고, 아마 요즘 시대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는 게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사랑이 없죠, 그죠?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가도 세상을 가도 사랑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사랑이 있는데. 다 이기적인 사랑인 거죠.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뭔가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게 안 오면 이제 어려워지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어떤 사람은 외모, looking better, 어떤 사람은 외모, 살 빼고 피부 색깔도 좋아지는 것,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것, 어떤 사람은 안전, 어떤 사람은 안락, 어떤 사람은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한대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다면, 저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그 평가가 너무나 놀라운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제가 오늘 하면 한 1000번 들으실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얘기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전혀 저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평가하는 거, 물론 마음에 아프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하셨어요. 평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평가 한 번만 듣고 죽게 해주세요. 벤자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이 한마디의 평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다 내어던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전치사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은 after라고 번역합니다. after. A man after my own heart. 이 말을 직역하면 내 마음을 찾는 사람, 내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가장 많은 번역본이 after로 번역했어요. A man after my own heart. 다윗, 너는 내 마음을 추구하는 자다. 너는 내 마음에 관심이 있고, 너는 언제나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내 마음을 추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된 성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 여기에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전치사 after입니다. A man after his own heart.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세의 일곱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한 사람씩 뽑으려다가 뽑지 못한 그 장면이 나오죠.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하나님은 저의 신장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저의 키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버렸다. 키 큰 사람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세요. 용모와 신장이 자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조심하세요. 사울처럼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이란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야. 나는 마음을 본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거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동안 용모와 신장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구나.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용모와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여기까지 우리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한 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어 성경 번역본이 한 100가지 됩니다. 근데 그 100가지를 전부 종합해 보면 다음에 세 범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에 합하다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를 가장 많이 번역한 게 after입니다. after. 내 마음을 추구하는 자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과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일치하는 또는 내 마음에 꼭 드는. DLNT 버전은 A man in accordance with my heart 이렇게 썼죠. DRA 버전은 A man according to my own heart. according to를 썼죠. 내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CEV에 보니까 The kind of person who pleases me most.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ERV에는 보니까 The kind of person who does what pleases me.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 번째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내 마음의 소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EXP에 보니까 A man whose heart is like mine. 내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찾아보셨어요? 평생에 없으실 거예요. 또 CEB에 보니까 A man who shares my desire.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100개의 영어 번역본을 다 종합하면 네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내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다윗은 내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세 번째, 다윗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사람이다. 네 번째, 다윗은 나와 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찾았다. I have sought. 수많은 사람을 찾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다윗을 만난 거예요. 다윗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는 어쩌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아는 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도 어려워요. 평생에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 발견하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정작 내 배우자도 안 맞아가지고, 안 맞은 정도예요. 울트라 아퍼짓, 아주 정반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냐고요. 저는 제 평생에 그런 사람 딱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 조수였는데, 저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얘는요, 제 얼굴만 봐도 제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제가 벌써 제 생각에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은 벌써 갖고 와 있어요. 야, 넌 이걸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면 씩씩 웃으면서 네, 그냥 압니다. 그 이놈이 어떻게 하나,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놈이라고 그래서 어린애니까 언제나 저를 관찰하는데, 관찰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저를 관찰해요, 언제나. 그래서 저에 대해서 완전히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제가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 벌써 딱 신발 갖다 놔요. 아, 내가 목이 마르다고 벌써 물 갖고 와요.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을까? 이런 애는 그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해요. 그 애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걔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저는 오늘 그냥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즉시 회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교 많이 들었죠. 이거는 전혀 문맥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는 그 사건이 있기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만난 순간에 다윗의 모습에서 이걸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 다윗은 딱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 또 한 가지,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셨을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목동으로서 다윗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지금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테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 사명을 띠고 이새 집에 갔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긴장하는 거죠. 선지자께서 어떻게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평생의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쭉 지나게 하시잖아요. 7제까지 다 지났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봐요. 이게 다냐? 아,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지금 들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집에 큰 손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사무엘 같은 큰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7 아들들은 지금 다 집에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왔기 때문에 7명이 다 왔다. 또 한 가지는 이 7 아들들은 집에서 팽팽 놀고 있었다. 어쨌거나 다윗은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 동의되시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충성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정도 충성했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양도 아니고 내 아버지 양을 내가 치고 있다가 그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한 마리 잡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가 왔다고요? 사자나 곰. 사자나 곰은 아시죠? 네, 사자나 곰은 아시죠? 네. 35절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목자들은 도망갑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왜요? 자기가 죽으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양들을 놔두고 도망가요. 그런 목자를 가리켜 예수님이 삭군이라 그랬죠. 그쵸? 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 보면요, 다윗이 35절 내가 따라가서 누구를요? 사자,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 사자 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곰의 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입을, 죄송해요, 주둥이를 버리고 양을 빼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무협지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여러분 수염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습니다. 짐승들을 가장 열받게 하는 게 수염 잡는 건데,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기 이거 무협지 아니에요. 만화도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은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데이빗, 너는 네 아버지가 너에게 맡겨준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네 목숨을 내놓는구나. 너는 내 양인 이스라엘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너는, 내가 이스라엘 전체 양을 맡기면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었겠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목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목자가 없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6장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즉 수금, 하프를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다윗은 영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성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영성을 인정을, 다윗은 영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프를 얼마나 잘 연주했으면 왕 앞에 불려가서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예배자였다는 거죠. 탁월한 예배자였고 영성을 갖춘 예배자였어요. 우리 사랑과제일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요,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23절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낳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이게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예배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병들이 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다윗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몇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목숨을 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목숨을 거는 목자였고 정말 실력과 영성을 갖춘 예배자인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난 게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저놈이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참지 못한 거예요. 이걸 다시 참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 하나님 이름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참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놈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해. 넌 죽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든 말든 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자존심 발표도 좋고 내가 무시당하는 거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달려든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이런 분 딱 한 분 계신데,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은 자기의 자존심을 누가 깔아뭉개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힌 이런 거는 참지 못하세요. 한 번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부교육자들 또 전사들 다 모인 데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모든 사람이 동의했던 게 박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저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열국 가운데 더럽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내 이름을 다 땅바닥에 떨어뜨려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내 이름의 명예를 찾아줄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달려들어서 그놈을 죽여버린 거죠. 이런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정말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름의 명예가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각자 이름 명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 참여 문화잖아요. 집안의 가문, 집안의 명예, 이거 실추시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뭘 잘못하면 내 이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놈은 혼내야죠. 그런 문화에서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집안의 가문의 이름을 빛내주지는 못할 망정 땅에 떨어뜨리지는 말아야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 여기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힌트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근데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단 NIV 보시면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인 이유는 그는 내가 원하는 건 무엇든지 다 할 사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이런 뜻을 씁니다.
He will do all my desire. 내 소원은 뭐든지 다 이룰 사람이다. Who shall do all my wills.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He does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다.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He will do, accomplish all I want him to do. Whatever my will is, he will do. Whatever my will is. 내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행할 사람이다. Your wish is my command. 그 말이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나는 행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다 이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를 찾고 찾아왔어요. 이젠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당한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내가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데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인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될 그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영혼들을 품는 것, 영혼들을 섬기는 것, 영혼을 돌보는 것,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 것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 자꾸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연약한 지체들, 또 병든 지체들, 이런 분들을 좀 신방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세 사람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정말 없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든지 오정식 집사님 신방하고 우리 이호 집사님 신방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다녀오신 우리 임지희 집사님, 아버님 상을 당하셨는데 우리 임지희 집사님 댁을 또 신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이제 신방을 좀 하고 싶은데 매일 그냥 저녁이면 스케줄이 짜 있으니까 신방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한 번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일어나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임지희 집사님한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임지희 집사님 아버님의 스토리를 듣게 됐죠. 그 아버님이 췌장암이 발견이 되셨답니다. 췌장암이 올 초에 2cm 췌장암. 그런데 이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완벽하게 수술했대요. 수술이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수술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신 의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세상에 연세가 82, 82세이신데 오픈해 보니까 젊은이 같아요. 젊은이. 모든 내장이 다 젊은 사람처럼. 어쩌면 이렇게 몸 관리를 잘했을까, 우리 이호 집사님처럼. 82인데 젊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근데 정말 이분이 평생에 몸을 그렇게 관리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 관리하세요. 그러나 몸 관리해도 결론은 다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도 몸 관리를 하셔야죠. 어쨌거나 너무나 몸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수술도 아주 성공적으로 되셨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암이 전신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결국 항암 치료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9월 25일 날 소천하셨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데 정말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어서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다. 또 돈이라고 그러실래요? 돈 못 갖고 가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내 사위가 손수 써준 성경책. 내 사위가 손수 써준 성경책. 이 성경책이 어떻게 된 소리냐면, 우리 이문우 집사님께서 결혼하셨을 때 장인 장모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문우 집사님께서 10년이 넘도록 성경을 직접 손으로 매일 틈틈이 기록하면서 장인 장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인어른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게 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10년. 근데 하나님 놀랍게 2007년에 그 장인 장모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시고, 그날 이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시고, 마지막에 의식이 있다 없다 하실 때 의식만 돌아오면 그 성경 말씀을 계속 외우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꼭 가져가고 싶은 한 가지가 내 사위가 써준 성경.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가져가 버리면 남아서 이 성경을 봐야 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안 되겠지. 그래서 다시 놓고 가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다 같이 동의해서 그분을 안장할 때 거기다가 성경을 같이 넣어드렸다고 해요. 제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 이문우 집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분은 평생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구나. 장인어른을 10년에 걸쳐 성경을 쓰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나 평안하게 천국 가셨구나.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마지막 병상에 있으면서 믿음이 약한 어머니를 계속해서 전도해서 결국은 어머니까지도 믿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가족들에게 너무나 좋은 본을 보이시고 아름다운 생의 마지막을 마감하셨어요. 이문우 집사님의 영혼을 향한 기도와 섬김, 이것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이 마지막 병상에서 아내와 가족들을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제 12월 첫째 주에 한 영혼을 주께로, 제가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영혼 중에 한 영혼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평생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한 영혼만이라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떠올려준 사람을 적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어떤 사람들, 어떤 영혼들을 우리가 초청해야 되냐면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과거에 다녔지만 안 다니는 사람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최근에 해봤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를 왔다가 떠나신 분들도 기회가 되면 또 초청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셔가지고 12월 6일 날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돈도 건강도 다 배신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그분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나도 품고 그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저의 죽기 전에 소원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 말씀 하나님께 딱 한 번만 듣는 거, 전 두 번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만이라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전 죽어도 소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그 말씀 한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저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과 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그 말 한마디 들어보고 우리 죽읍시다.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토록 찾다가 다윗을 발견하신 하나님, 다윗, 넌 정말 내 마음의 합한 자이구나. 너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순종할 수 있는 자이구나.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 이 평가 한번 꼭 듣게 해주세요.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 어쩌면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고, 어쩌면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고, 어쩌면 너의 마음은 내 마음과 꼭 맞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을 나도 품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과 질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Man after your heart. One desire, Father, we have is to hear from you.